안녕하세요. 불교 입문 서울 붓다스쿨에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불교 입문의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6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1장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2장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여기까지가 신해행 중에 신,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의 생애죠. 4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리입니다. 간단한 교리. 이 두 가지가 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장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과 윤리란 무엇인가? 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 삶의 평온을 위해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신행생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 불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8장 왜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참석해야 하나? 이게 신해행 중에 구분을 제가 하기를 자리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천이다. 자리행. 5장부터 6, 7,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장, 10장, 11장은 이타행인데 수행과 전법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사찰은 어떤 곳인가?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 그리고 마지막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하나? 이타행의 기본이 되는 이 내용들을 11장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달 동안 무엇을 하는가? 전체를 놓고 보면 불교 입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먼저 신 앞에 2장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해 뒤에 또 2장에 해당이 되죠. 행을 둘로 나눴어요. 자리와 이타로. 그래서 여기에 4장이 배열되어 있고 여기에 3장이 배열되어 있다. 총 11장인데 6번 하려면 2개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다. 어떻게 강의 구성이 딱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불교 입문을 할 거예요. 이거 한문 안 써도 아시죠? 네. 부처님, 가르침, 들립자, 그리고 문문자예요. 문문자. 그러면 이 불교 입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교 입문.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문.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총 12강에 걸쳐서 불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근데 불교 입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불교 입문. 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부처님 말하죠. 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가르침을 말하죠. 입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12주 동안 뭘 할 거냐면 부처님에 대한 불문,
가르침을 배울 거고, 부처님에 대해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교문을 배울 거고, 가르침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입문, 실천 수행에 들어가는 문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 2장, 해 2장, 행 7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불문, 여기가 교문, 그리고 여기가 입문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12회차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붓다스쿨에서 공부하다 보면 슬로건이 한 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세간의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는 공부, 맞죠? 그랬다가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그런데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보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이 공부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사는 삶,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 이것이 불교 입문 12회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1장 자체가 종교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떤 종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종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종교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지처. 의지처. 종교란 의지처다. 의지처. 또 뭐가 떠오르세요? 믿음. 믿음. 또 뭐가 떠오르세요? 교주. 또 뭐가 떠오르세요? 안내자. 안내자는 어디다 적어야 되나? 여기다 적을까? 안내자. 또 뭐가 떠오르세요? 신비로움. 이건 어디다 적어야 돼? 신비로움.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철학.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게 떠오른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종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불교는 그 종교 중에서도 어떻게 특별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느 날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저기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마을에. 부처님 종종 그러셨대요. 대연민산매에 드시는데 그 대연민산매의 그물에 걸리는 인연을 모두 설명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 없으니까 종종 이렇게 뜬금없이 어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난존자가 오늘은 물어봤습니다. 왜 거길 가려고 하십니까? 보니까 공사 현장이에요, 공사 현장. 그래서 왜 거길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노인이 있는데 오늘 수명이 다한다. 그런데 수명이 다하기 전에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는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노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인이 여기다가 증축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바빠요. 왜냐면은 아시죠?
막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뭐 증축 이런 거 할 때 주인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들게 해요,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바빠.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잔소리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왜 스님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에 그냥 이렇게 서 계셔요. 깝깝해요. 아니 용건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냥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잠깐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뒤돌아서 가셨는데 가시면서 아난존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는 죽는다. 부처님하고 대화를 안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오신 건데 오늘 그는 죽는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자신의 소유물과 해야 할 일에 집착해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회를 놓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그래요. 우리가 엄청 바쁘게 살잖아요. 노인처럼 바쁘게 살아요. 다들 바쁘지 않나요? 그럼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영양가가 있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영양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영양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인간 삶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15페이지의 맨 윗 문단에 세 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루어지면 뿌듯해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쁘냐면 그렇게 바쁘게 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존재가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분명히 종교일 거예요. 왜냐면 마루종자, 가장 수승하고 뛰어난 가르침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원하는 그걸 줘야 그래야 종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종교 말고도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들,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학문들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문단도 네 줄 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은 이렇다. 게다가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하기 마련이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조건을 채운다 해도 죽을 때까지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진실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채 행복의 조건만 채우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학문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축적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인가,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왜 도대체 종교에서는 마루 종자를 써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한 가르침들은 여러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종교의 가르침을 마루 종자를 썼는가?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문장이죠. 그게 뭐냐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데 끝내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진실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채 행복의 조건만 채우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전략,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냥 곧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르침이냐 라는 것에 따라 곧바로 행복을 얻게 한다면 마루 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도록 만들면, 그래서 그 조건을 쫓아다니느냐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만들면, 외면하도록 만들면, 억제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그것은 마루 종자를 쓸 수는 없더라.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종교는 지금 종자를 썼으면 높고 낮음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조건을 쫓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루 종자를 쓸 수는 없더라도 그 조건이 맞다면, 그러면 수승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하열한 가르침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정과 사가 있어. 올바른 가르침이 있고 또 삿된 가르침이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은 조건이든 결과든 이것이 행복의 원인이 되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알맞는 것. 근데 또 삿된 가르침은 이거하고는 결이 또 완전히 달라요. 어느 쪽으로 쫓아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들, 이론들, 정보들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정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종을 가려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한 이미지도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도대체 종교가 뭐냐? 도대체 뭘 해야 마루 종자 정도는 쓸 수 있느냐? 19페이지에도 종교라는 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religion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므로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religion을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내린 정의다. 의지처, 믿음,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스스로는 완전한 존재신가요? 인간은 누가 봐도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를 상상하고 희구하고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개념,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에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결합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 신과 인간이 결합한다. 근데 이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원받으면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종교라고 하는 현재 우리 현대의 정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서구 문화에서 온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서구 문화의 정의가 전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의는. 서양의 종교에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와 그리고 인간 간의 재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법을 추구했던 거냐면 구원의 방법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종교의 현재 버전에서는 이게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가장 수승한 위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있었겠죠. 이건 또 특징이 있어요. 밑에 문단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달리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치를 믿고 그의 순응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라 그러는 거예요. 길도자 써가지고 이걸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꾸 나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상님 때문에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이 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사실은 도를 아십니까? 이것은 엄청 위대한 말이잖아요. 뭐냐면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진리, 이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순응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동양의 종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수승한 이치를 쫓는 것, 이것은 철학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안내자.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실천 수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철학, 그리고 실천 수행의 면을 세 가지 대표적인 면으로 손에 꼽을 수 있더라. 믿음, 누굴 믿냐면 교주를 믿죠. 이게 불문, 불교로 치면. 철학,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교문. 그리고 실천 수행, 이게 바로 입문입니다. 이 세 가지 종교적인 면을 불교는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빠가지고 행복을 얻지를 못하고 죽어요. 봐보세요. 증축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엄청 바쁜 거, 그거 일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수승한 가르침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하열한 가르침을 쫓는 것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범주화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쫓는 것인가? 자, 리모델링이 잘 돼요. 그럼 행복해요? 자,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의적이라. 조금 있다가 행복한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려가지고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 그런데 종교의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의 필요성은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을 쫓는 삶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서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평생 행복의 조건을 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는 빠르게 당장 내일이라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네 줄을 읽을 거예요. 돈이나 명예, 학문 등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과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찾는다. 종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답을 주고 빛을 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나 명예, 학문, 관계, 건강,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쫓는 조건들 있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돈을 버는 방법을 누가 진짜 잘 알려줘요. 이거 행복하기예요, 아니에요? 행복하기죠. 하지만 마루종자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방법을 누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우면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하기예요, 아니에요? 행복하기죠. 하지만 마루종자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마찬가지예요. 학문, 건강,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삶을 걸만한 행복하기라. 그래서 그 조건을 쫓느냐고 바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조건, 이걸 목표로 살았는데, 이 조건을 쫓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했지? 아,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명예를 쫓았을까?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싶었지?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내가 왜 건강하고 학위를 따고 내가 왜 일을 성공하고 싶었더라? 행복하고 싶었지. 자신의 목표 너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목표에 너머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루종자를 쓰는 거죠. 종교는 특징이 이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쫓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의지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걸 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 너머에 무엇인가. 그런데 서양에서는 믿음의 대상이자 의지처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이 뭘로 개념화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 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이에요. 불교는 매우 특징적인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이 도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가장 사실은 광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여러 종교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종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교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격,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건을 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만든다. 자, 지금 계속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요.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종자의 특징. 그래서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본인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정형구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뭘 보라고 하셨냐면 불사의 문이 열렸다. 불문도 있고 교문도 있고 인문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불사의 문, 불사문, 불사지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불사지문에 도달하고 싶은 것. 그러면 불교의 행복론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요 단어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불사에 이르는 것이고, 불사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무상한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단어가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이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진리로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불사지문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또 두 번째 정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법선언에 나오죠. 여러 아라한들을 탁 모아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말이고 뒤에는 이렇게 짧으면 아쉬우니까 의미와 표현을 두루 갖춘 법을 설하라. 완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삶을 드러내 보여라. 이게 부처님께서 아라한 제자들에게 포교에 나서는 기본 태도이자 과제를 요구하신 겁니다. 법을 설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요. 언제부터 좋다고요? 그러니까 조건 다 채워오면 이제 별표 25개 딱 채워준 다음에 그 조건 25개 채워오면 좋은 거 줄게, 이게 아니라 조건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쫓는 거 그만두고 지금부터 좋으라 이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근데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은 게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다른 가르침들을 보면, 다른 철학들을 보면 행복해지는 거는 지금 당장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께서 본인의 가르침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이 특징 잘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특징 좀 잘 살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이래야 마루 종자를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 전법선언 원래 이 뒤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미도 정확해야 되고 표현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란 그 안에 들어있는 함의, 이 함의과 진리에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표현이 명료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펼 수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이 말은 그냥 노이즈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의미와 표현을 두루 갖춘 법을 설하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고 그 의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표현도 명료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불교 아니다. 그거 불교 아니다. 그리고 뒤에가 특징적이라. 이게 뭐냐면 완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삶을 드러내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말대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 모습을 삶에서 보여라. 이게 제자들에게 요청한 전법선언의 문장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걸 배운다라고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좋은가? 아니면 좋고 평화롭고 안심되는 것, 이것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가? 지금은 이걸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저거 한다. 라고 자꾸 공수표를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이걸 봐야 돼요. 21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다 읽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종교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지쳐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지극한 평화와 탁 트인 자유를 찾는다. 현대의 종교에 대한 욕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자잘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자잘하다고 그랬냐면 그래도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이런 일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스트레스, 아주 충격적인 스트레스, 생존이 진짜 걸려있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그거 말고 아주 미세한 미세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충격적인 스트레스, 이때는 뭘 바라냐면 생존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존이 당연하니까 그 미세 스트레스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또 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을 종교에서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 종자를 쓰는 건 자신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평화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현대인들은 종교로 인정을 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왜 이걸 전통이라 그러냐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동양에 살지만 우리는 이러면은 다 공통되지는 않고요. 우리 청년들은 껍데기는 동양인인데 정신은 서양인이라. 이게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에요. 네. 우리 다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여기 계시는 또 이제 중년에 가까우신 세대분들은 도시에서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세대 자체가 농촌 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반반 세대쯤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 세대는 서양 문화 없는 동양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문화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서양의 문화였기 때문에 종교조차도, 종교에 대한 정의조차도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종교가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더라. 사실은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라고 하더라. 이 말이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철학이라 그러더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수행이라 그러더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깊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거 말고 또 동양의 특징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절대적인 존재를 신이 아니라 뭘로 봤냐면 진리로 봤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철학으로서 추구하는 거예요. 철학으로서 무엇을 찾냐면 진리를 찾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인들인 절대적인 신도 좋고 진리를 찾는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뭘 원하냐면 마음의 평화, 안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곧바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실천 수행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렇게 명상 그러는 거라. 명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명상 수업에서 이완반응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이완반응의 저자 허버트 벤슨 선생님을 미국에서는 제2의 예수님이라고 부른다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었던 교주에 해당되는 분의 배대될 만큼 서양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실천 수행법을 개량해낸 학자, 이 학자를 제2의 예수라고 부른다. 종교의 의미가 서양에서도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죠. 종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종교적인 특징, 철학적인 특징, 그리고 수행적인 특징.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종교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했는데 종교적인 특징이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가 헷갈리는 거라. 불교는 종교냐 아니냐, 불교는 철학이다, 불교는 그냥 명상 수행 아니냐, 불교는 그 윤리체계 아니냐, 불교는 뭐 과학이라는 말을 요즘에 좀 써요. 과학적인 그 무엇 아니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종교들 중에서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인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계상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불교는 특별한 종교로 보는데 권위 있는 종교학자들은 이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타 종교라고 해요. 메타 종교. 메타 종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종교 위의 종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 아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틀이 없는 종교, 그래서 종교 위의 종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더 상위 카테고리의 종교라는 범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주 안에 다른 모든 종교를 섭수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종교의 특징을 말하는데 종교적이다, 철학적이다, 실천 수행에 가깝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종교가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만족했지만 동양 철학을 만나면서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동양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나는 신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안심하고 싶다.
이 직접적인 수행에 대한 욕구까지 서양에서도 발전해 왔고 동양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한 세기만 더 지나면 이제는 동양이다 서양이다라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동양은 서양화됐고 서양은 동양화된, 지금 그런 문화의 합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종교할 때 종자 정도 붙이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꾸 조건 쫓아다니게 하지 말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명료하게 갖추고, 그리고 가장 수승하고 청정한 삶을 현실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생각하는 마루 종자의 의미였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섭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더라. 이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올바른 종교 선택, 이제 종자 말고 정자, 정과 사가 있는데 올바른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